이제 정말로 광야 40년 훈련 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어떤 훈련을 했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운행할 때에는 몇 날 며칠이고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머물러 설 때에는 몇 년이라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멈춘 그곳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 날이라도 출발하면 장막을 거두어 출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군대에서도 기초 군사 훈련을 할 때 이와 비슷한 훈련을 합니다. 바로 제식 훈련입니다. 명령에 맞춰서 앞으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며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훈련을 합니다. 처음에는 중구난방, 오합지졸의 모습으로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하지만 며칠 훈련을 하다 보면 명령에 따라 절도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명령에 바로바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 군인화 과정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며 반응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훈련을 했습니까? 만나를 먹이심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척박한 광야 가운데 먹이시고 마시게 하심으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2세대의 수를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훈련의 시작과 끝은 바로 인원 보고입니다. 이제 40년 광야 훈련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민수기 26장 2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죽게 하시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출애굽 2세대의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구를 조사합니까? 바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앞두고 중요한 것 역시 인원 파악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각 종족별로 인구를 계수했습니다. 인구를 계수해보니 인구가 가장 많은 지파가 어디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당시에 인구는 곧 힘입니다. 곧 복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인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신 과학기술과 돈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에 비해 당시는 정말 인구가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복을 받는다는 것은 곧 많은 자녀를 낳고 숫자가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유다 지파는 1차 인구 조사에서도 74,600명으로 평균 4, 5만 정도 되는 다른 지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인구 조사 때도 압도적인 1등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가장 좋은 땅 중 하나인 크고 견고한 성읍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1차 인구 조사 때 가장 인구가 적었던 지파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파도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전에는 32,000명이었던 인구가 이 험약한 광야 생활 동안에 52,700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지파들은 겨우 현상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줄어든 것에 비하면 놀라운 성과입니다. 야곱은 이 요셉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결과 요셉의 지파인 므낫세는 이렇게 많은 인구를 늘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후손은 자신들의 수가 많다고 한 지파에 하나씩 뽑기로 한 제비를 하나 더 뽑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씩 제비를 뽑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강 동편 땅을 미리 차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어지는 15절 여호수아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요셉 족속이 큰 족속이라면 유다 지파가 가장 험준한 유다 산지에 올라가서 그 산성을 점령한 것처럼 스스로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험준한 곳을 개척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 요셉 지파는 그 땅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다고 불평하며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는 유다 지파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그 강성한 헤브론 산으로 진격한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힘을 주실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그 힘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2차 인구조사 때 가장 수가 적은 지파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1차 조사 때는 59,300명으로 12지파 중에 세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 때는 그 수가 22,200명으로 거의 3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전장 민수기 25장 14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린이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이 발람의 꾀로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게 할 때에 그 죄에 앞장섰던 지파가 바로 시므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이 백성을 치실 때 시므온 지파가 가장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를 보면 야곱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성 디나 강간 사건에서 세겜성 사람들을 속이고
학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그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트리로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 결과 레위와 시므온 모두 약속의 땅에서 자신의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입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시므온은 이제 그 수가 너무 적어서 스스로 땅을 정복하고 지킬 힘이 없기에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예언을 받은 레위 족속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레위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성막 봉사와 말씀 전파를 위한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시므온은 야곱의 예언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앞장섰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세겜성에서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예언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들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이렇듯 우리는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예언을 받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며 멈추라고 하실 때에 멈추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앞장서서 나아가며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 죄를 회개하고 끊어내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므로 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에 귀하게 사용되는 또 유다와 같이 용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주의 군사 삼으시고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사용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돌이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레위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위해 사용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